저번 주는 지도자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더라. 그래서 정치도 망하고 기근도 생기고 기근이 생긴 게 경제와 연결되니까 경제도 망하고 종교도 타락하고 모든 사회 전반적인 타락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여로보암 2세 때이기 때문에 가장 솔로몬 이후로 가장 영토가 넓었고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을 막 찍어냈지요.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도 가면 안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오직 구약 때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영토는 넓어지지 또 예루살렘으로는 못 가지, 제사는 드려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근데 이제 온 산과 지역마다 산당과 불법 불법 성전들을 막 세운 거죠. 세워가지고, 그리고 또 제사장을 막 찍어냈습니다. 막 공장 찍어내듯이 찍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지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험된 말씀도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막 찍어내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망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라처럼 제대로 준비된 종교 지도자,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가르쳐지지 아니하였고, 이 올바른 행함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기준이 무분별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도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숭배를 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게 죄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기근이 생겨서 지력도 힘을 잃고 바다도 기근이 생길 정도로 망할 것이다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만의 문제냐 이게? 그럼 제사장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백성들도 또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성들은 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느냐 했을 때에 음란의 영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큰 어떤 골자입니다. 제사장은 지식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또 제사장도 술 취함과 음행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고 살았지만, 백성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첫 번째 결과로, 그냥 결정적인 또 결과로 음행에 들어가게 되더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지혜가 있다 하면서 사람과 피조물의 모양대로 우상을 숭배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이 말씀이 20절 후반뒤로 쭉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사람과 피조물에 따라서 우상의 모양을 만들고 섬기다가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뒀는데,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자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동성애를 하고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1장이 이렇게 망하더라. 로마서에 크게 어떤 그런 흐름으로 써져 있죠, 후반부에.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죄가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이 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심이 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았어야 되는데, 이게 공허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우상으로 대체되거나 자기 사랑으로 대체되거나 세상 사랑으로 대체됨과 동시에 나타나는 열매가 음행입니다. 그 제사장도 오늘 본문도 그 원리에 똑같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지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쾌락과 세상 사랑을 섬기다가 음행에 빠지더라. 음란의 영에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9절에 쭉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을 빼앗는다 이 말이 레브, 그러니까 중심, 마음 말입니다. 이걸 마음을 탁 가져가는 존재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음행과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은
음행도 빼앗을 뿐 아니라 묵은 오래된 술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새 포도주도 먹을 만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그겁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법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의 농사법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나일강 상류에서 하루로 씨를 뿌리면 니밭 내밭 할 것 없이 다 이제 심겨지면서 이게 옥토에서 그냥 싹 씨나고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애굽의 파종법입니다. 근데 전도서 6장인가 거기 나와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비가 안 내리면은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비가 안 내리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바알 숭배를 하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비 내리려고 하니까 뭐 하는지 딱 보니까 제사 드리고 신전 창녀들이랑 음행을 하고 남자 창기들이랑 그들의 딸들이랑 며느리들이랑 개판이 돼가지고 난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2부 순서가. 그 술 퍼마시고. 그러고 나면 딱 우기가 3, 4월이랑 10월,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3, 4월에 비가 내리고 이른 비, 늦은 비가 10월, 11월 이렇게 내리는데 딱 그 한 달 전에 2월 달에 한 달 내에 바알 숭배를 하고 9월 달에 한 달 내에 바알 숭배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시즌에 비가 내리는 게 뭐 보통의 일이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는 저렇게 내리는가 보다.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개념이 사라지고 세상은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게 생존 방법인가 보다 해서 배운 게 바알신 숭배와 바알신 숭배로 인해서 풀어지는 농사법이었습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나는 늘 뭐 기도만 하고 있고 옆에 애들은 막 바알 숭배하면서 음행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농작물을 거두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 배우면 또 괜히 사회적으로 희한해지는 겁니다. 종교도 타락했다가 자기 혼자 이거를 군중이 다 그렇게 섬기는데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 보통 믿음 가지고 그래 안 되지요. 그렇는데 그 말은 어쨌든 바알 때문에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겼다. 술, 음행 이 두 가지로 사람 마음이 빼앗기더라. 근데 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 있는 그들에게 있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나무에게 묻고 이 말은 묻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사무엘에서 특히 기도할 때 나오는 간구하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샬이거든요. 이게 기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무에게 물었다는 말은 이게 뭐 비도 안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건데 비가 안 내리고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니까 그냥 바알에게 가가지고 나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상 나무 짝대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묻더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복이 안 내리는 겁니까? 왜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우리 집은 이게 풀리지 않는 겁니까? 뭐 제가 무당 찾아가서 하는 거나 뭐 비슷한 거죠. 왜 뭐 생명수교회 청년부 뭐 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앞에 있는 뭐 조현우를 쫓아내라 뭐 이렇게 답을 줬다. 그런 대로 뭐 조현우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물었다는 거는 나무에다가 기도를 했다.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대상에게 사로잡히면 기도를 잃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백성이 음행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겨버리니까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묻냐 하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묻고 이렇게.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샤머니랑은 좀 먼 사람들이고 또 이러한 어떤 미개한 우상숭배랑은 지금은 좀 머니까.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첫 번째는 음행하기 쉽다.
두 번째는 기도를 잃더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묻다라는 게 하나님에게 쓰이는 용어라니까요. 근데 이게 나무로 대체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뭐 자기 머리든 계산이든지 간에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의지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멀어졌지요. 기도가 끊어졌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은 있으니까 누군가는 의지해야겠죠. 나무를 찾는 겁니다. 우상을 찾는 겁니다. 바알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세요. 음란한 마음이라고 돼.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여기는 레브가 안 적혀 있어요. 루아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뭐 여기서 잘 들어봐서 알겠지만 루아흐는 영이거든요. 음란의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 음란의 영이고 미혹되어는 타라는 말인데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리고라고 하는 말이 타하트인데 이게 무엇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합해서 번역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대신 음란의 영에 동요되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영의 인도를 받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대신 뭐가 쑥 들어왔냐 하면 음란의 영이 그 자리를 딱 꿰차고 앉아가지고 음란의 영에 동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구나.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뭐 한다고요? 산 꼭대기라는 말이 어느 특정한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산 꼭대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원어에는 복수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복수로 적혀있기 때문에 언덕들에서, 그러니까 보이는 꼭대기란 꼭대기에는 다 산당이 있고 언덕에는 다 산당이 있더라는 겁니다. 산당이 있는데 산 위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게 여러분 다 보면 무성하고 좀 이스라엘에서는 보기 드문 약간 초록빛이 띄는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늘도 있고 이스라엘에 막 굴러다니는 가시떨기 같은 것 말고 그냥 풍성한 나무 있으니까 거기에서 술도 자리가 좋음이라 이렇게 그늘이 좋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늘이 있으려면 또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풍성한 이런 나무들인데 버드나무 밑에서 또 참나무 또 상수리나무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건 이 나무도 바알이 이렇게 자라게 했다. 또 바알이 이렇게 푸르른 것을 곳곳에 우리에게 주었다.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술 퍼먹고 그 자리에서 난교를 펼치고 그랬더니 뒤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딸들은 뭐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뭐한다고요? 음행하며 간음을 행했다. 이게 여러분 골치 아픈 게 딸들은 괜찮은데 이놈의 며느리들이 집을 나와가지고 난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풍비박산이에요 지금. 작은 언덕이든 큰 산이든 거기에 영적인 것들을 빼앗겼더니 육신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영의 인도를 빼앗기면 육신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성경 구절에서는 제사를 했다 분향을 했다 해놓고 뒤에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을 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전과 후로 적어놨지요. 그러니 앞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게 빼앗겨버리고 세상에게 빼앗겨버리니까 육신은 그냥 영이 따라가는 대로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세대들이죠.
보면 딸들이면 다음 세대지. 며느리도 다음 세대지. 그 다음 세대들도 망하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 음란 때문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온 산과 나무마다 막 산당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뭐 여러 의자에 뭐 자기 자리 있듯이 저 언덕은 내 자리 뭐 이런 게겠죠. 우리는 뭐 여기 뭐 보면 목장 늘 뭐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교체해서 앉지만 본당 1층 본당에 가면 꼭 자기 자리에 앉잖아요. 꼭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뭐 기둥 옆에 뭐 어디, 피아노 옆에 어디. 거기 보면 딱 내 자리다 하고 딱 편한 데가 있거든요. 저는 딱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우측으로 꺾어서 그 그랜드 피아노 3분의 1 지점 이후부터 옛날에는 저기 제일 앞에. 근데 계속 목사님이 질문을 하니까 자꾸 뒤로 가지대. 그래서 정착을 했어요. 이게 자리 유목민이다가 막 질문 받기. 내가 옛날에는 뭐 질문 딱 하는 것마다 그냥 쉴 새 없이 탁탁 답이 튀어나왔는데 한 번 내가 딱 틀린 적이 있거든. 자신감이 잃고 이렇게 쭉쭉 빠져나와요. 그래, 다시 나한테 질문 못 하도록 온 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 언덕이랑 나무들마다 산당이 있다 했으니까 저기는 내 자리, 뭐 저기는 내 나무,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음행을 펼치고 또 난교를 하고 술을 퍼먹고 이렇게 했다는 거.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함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며느리들이랑 딸들이 임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음행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겠다 합니다. 왜 안 하겠냐 하니까 남자들도 뭐 하더라? 똑같더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남자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이게 뭐 그렇잖아. 이 당시의 사회 구조상 남자들이 보통 성전도 뭐 대표되는 남성들이 1년에 3번씩 큰 절기 때마다 가서 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음에는 이래 뭐 바알 신전 기웃기웃거리다가 농사는 이렇게 짓나 보다. 이렇게 하면 복이 오나 보다. 우리도 뭐 우리 가정도 이제 굶어 죽기는 싫고 뭐 세상 생존 방법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그래 뭐 거하게 또 한잔 하고 또 뭐 또 할 건 하고 또 즐길 건 즐기고 뭐 이래 세상 살아가는 생존이 다 똑같지 뭐. 이 세상 살려면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빛과 소금이고 하면서 그냥 뭐 가가지고 신전 제사장한테 뭐 비비고 하다가 처음에 이제 신전 창기랑 이렇게 놀아놨겠죠. 놀아나 보니까 이 여인들이 맞바람을 핀 거예요. 맞바람을 펴가지고 온 며느리도 집 나가서 맞바람을 피고 딸들도 혼전이든 혼후든지 간에 이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자를 치자 하니 남자 구성원들, 이스라엘 남자 다음 세대들과 이전 세대들도 다 망해버렸고 누구에게 죄를 물을 것 없이 그냥 얘네들은 다 망해버려야 된다 하고 요때 이후로 아수르 포로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영이 빼앗기면 육신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하면 육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근데 그러나 마음이 빼앗기면 육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육체가 로마서 말씀처럼 불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도구가. 그냥 제사 한번 드려야지. 이방신에게 신전 드려야지. 야, 이 세상 방법대로 나도 생존은 하고 살아야지. 이것저것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영이 살짝 끌려다니다가 이게 나중에 육신도 같이 그냥 뭐 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음행하는데 보면 여러분 이게 번역이 희한한 게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 내로남불 약간 이런 거지. 야 니는 범행을 저질러도 죄는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한테 니는 죄 지어도 죄 지지 못하게 네가 말려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뉘앙스잖아. 니는 극악한 죄인인데 네 옆에는 죄 짓지 말게 해래. 부탁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유다에게 그냥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야, 너는 죄 짓지 마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야,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세상에 많은 교회가 넘어져도 생명수 교회야, 너는 그 길로 빠지지 마라. 세상 사람들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넘어져도 성도야, 너는 넘어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을 결정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씻고 하나님의 주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런 어떤 교회나 개인이나 소수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야 예수님, 이 당시에는 초림 예수가 오든지 우리 때는 재림 예수가 다 자빠지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또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길갈이 뭐냐면 여러분 길갈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 그 길갈. 요단강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구원하셨다 하고 비석을 세우고 할례를 행했던 그곳 길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온 전쟁을 다 하고 나서 전쟁을 다 남쪽 치고 북쪽 치고 돌아와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던 그 자리, 그 길갈이 가지 말라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벳 아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벳 아웬은 허무의 집, 허무, 헛됨, 아웬이 헛됨, 허무, 공허 이거고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거든요. 허무의 집입니다. 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베델의 별명이에요. 베델. 베델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근데 이 베델의 별칭이 불명예스럽게 허무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 가지 마라. 그러니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음행이 가장 술 취함과 음행이 가장 난무한 데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아모스 5장 5절에도 벳 아웬으로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똑같이 적혔거든요.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다른 선지자가 똑같은 지명을 가지 마라 한 거면 진짜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될 여러분 나도 영이 죽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는 장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딘지 잘 알 겁니다. 어디를 가면 내 영이 죽는지, 음행이 있는 자리에 가면 내 영이 죽는지, 응? 불법을 행하는 자리에 가면 내 영이 상하고 죽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지 우리 모두 자기 연약한 데를 안단 말이에요. 영이 죽는 장소가 있어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도박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는 막 승부욕이 올라와가지고 내 영이 죽어요. 육은 살고 육은 막 사는데 영이 죽는 장소가 있어요.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말라고 한 오늘 본문인데 간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여기 보면 결국에는 음란의 영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지 마라, 피해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란을 이기는 방법은 그 요셉을 봐도 우리가 잘 알듯이 피하는 방법 아니면 사람에게 너무 치명적이라 가지고 그거를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서 피하든지 안 가든지 무릎을 그냥 싸잡든지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를 개인으로는 요셉을 비춰서 알듯이 그 자리를 피한 요셉을 비춰서 알듯이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도 야 절대 길갈 가지 마라. 절대 베델 가지 마라. 마치 유럽의 유수한 교회가 꼭 유수하게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꼭 이슬람 신전이나 이단 사이비 신전에 팔려가지고 꼭 그 자리에 교회가 있던 자리에 그냥 사단이 알고 거기를 빼앗는 것처럼 딱 영적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산 꼭대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도 저 귀신이 좋아하는 저 산 꼭대기에 특히 물이 있는 곳, 요런 데는 물이 흐르고 습하게 이렇게 되는데 꼭 무당들이 좋아가지고 쌀 던지고 신내림 받기 좋아하는 장소인데, 내가 아는 그래 그 얘기를 해주더라. 자기한테 금샘으로 가라, 금샘으로 가라 이랬대요. 금샘으로 가라. 그래 내가 왜 금샘으로 가야 되냐? 그 영적으로 시달렸던 형제인데 귀신이 귀에다 대고 금샘으로 가라, 금샘으로. 금정산 꼭 그 저 중턱인가 꼭대기에 있나 그 높은 데 있는 샘이 하나 있거든요. 금샘으로 가라 하더랍니다. 왜 금샘으로 가라고 사단이 자꾸 음성을 줬는지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 검색하라고 온갖 서치를 다 해봤는데 옛날부터 금샘에서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장소였다. 그게 금샘이랍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할머니 때부터 이제 무당을 한 거예요. 자기 할머니 때부터 무당을 했던 형제인데, 지체인데, 자기 때 이게 자꾸 괴롭히니까 이거를 이기려고 하다가 계속 금샘으로 가라 했다. 알고 보니까 그랬다. 그렇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내가 뭐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소가 고집이 센 소들은 이게 뭐 좌로 가라 해도 안 가고 우로 가라 해도 뭐 잘 안 간다고 합디다. 뭐 사실 나는 이런 거는 좀 옛날에 이런 거 이제 뭐 농경 사회나 목축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난 잘 모릅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냥 뭐 책에 그래 돼 있대요. 어쩌겠노? 내가 뭐 해봤나? 그래 돼 있답니다. 뭐 돼 있대. 그래서 소는 소가 그렇대. 고집센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넓은 들이라고 한 것은 아까 보면 여로보암 때 제일 큰 영토를 차지했다 했죠. 솔로몬 이후부터. 넓은 이스라엘의 땅을 얘기를 합니다. 먹이시겠느냐라는 말은 기근을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기근을 줘버리고 경제가 망해버리고 나라 자체가 송두리째 뽑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백성들,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백성들을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그냥 나라 자체를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되었으니 버려두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저 버려두라는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역사 가운데 사라졌냐? 17절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 때문에. 제사장이 말씀을 버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음행을 섬기고 술 취함에 방탕함으로 자기의 음란의 영이 사로잡힌 나라, 이런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은 내버려두고 망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버리면 좋겠네, 자유가 아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최악의 길은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니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톡 쳐줘야 가다가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음침한 골짜기가 앞에 있어도 앞대가리를 딱 치든지 뭐 옆대가리를 치든지 뭐 가야 될 거 아니야, 양이 가더라도. 탁 쳐서 일로 가게 한다든지 일로 치우치면 탁 쳐서 일로 가게 한다든지. 너무 세게 치지. 그래도 뭐 이렇게 치는 게 낫지 뭐 죽는 것보다 안 낫겠어요? 탁 쳐서. 근데 그게 없더라. 버려둔다네, 버려두는 거.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그러니까 바알 예배의 순서가 뭐냐면 마시고 음행하고. 요즘 뭐 세상 문화도 그렇잖아. 마시고 마약 처먹이고 음행하고 성추행하고. 뉴스를 얼마 전에 또 터졌잖아요. 또 뭐 갑자기 또 오랜만에 마시고 약 처먹이고 사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버리고. 얘네들은 또 지그대로. 그러니까 순서가 술과 음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시고 음행, 이게 예배라니까. 예배. 요 예배.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요 예배가 순서가 요렇다면 우리가 진짜 세상 가가지고 여기서 술 드시는 분들이 술 진탕 먹고 바로 이성이 일어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술 진탕 드시고 음욕대로 산다면, 술 진탕 먹고 제어가 안 돼서 정욕대로 사신다면 요 순서대로 사시는 거죠. 너무 말이 센가?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바알 숭배를 안 했다 뿐이지 뭐 이 순서나 그 순서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일이 여러분 방패라고 히브리어로 보면 찾아보면 방패라 되어 있습니다. 방패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스라엘의 방패요, 주는 나의 방패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방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번역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들이라 애매하게 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지도자라도 백성이 잘못 가면 뭔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방패들도 똑같이 음행하더라는. 19절 읽어볼게요. 마지막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이게 뭐냐면 묶다. 쌌다고 그러면 묶다라는 거거든요. 묶었다. 이게 바람이, 여기서는 루아흐가 진짜 바람으로 번역됐는데 바람이 그들을 에워쌌다, 묶었다는 말은 아수르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그들을 묶어버렸고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결론 짓자면,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제사장이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교회의 타락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된다고 하는 이 원리처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음행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TV를 보고 뉴스를 볼 때, 야, 세상에 어떻게 저래 막할 수가 있노? 응? 맞바람을 피고 불륜이 있고 뭐 약쟁이가 있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럼 세상, 마치 교회는 떳떳한데 세상은 더 악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돌아오라고 교회는 기회를 주고 참았다가 나중에 터뜨려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세상이 악한 열매를 맺었다는 건 교회가 먼저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약쟁이가 지금 이슈가 되고 도른놈들이 나타난다는 건 교회 안에서도 무분별하게 약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다는 거고, 세상이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서로 죽이고 뭐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이 있기, 세상이 불륜을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고 그게 흥행이 된다면 교회 안에는 이미 그 문제가 만연하다는 거고, 세상에서 동성애들이 나 동성애 인정해줘요. 그거 누구들끼리 인정하고 좀 해. 근데 왜 자꾸 나와가지고 인정을 하라 하냐고.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자기 축제를 벌일 만큼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면 교회 안에 동성애가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게 오늘 북이스라엘의 죄고, 오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샤알, 기도해야, 하나님 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기도가 끊어지고 대상이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영이 죽을 만한 장소를 가야 채워지는, 내 육이 살고 영이 죽을 만한 장소를 가야 채워지는 그 생태가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유다야, 너는 피해라. 유다야, 너는 그 길을 가지 마라 한 것처럼, 이게 딱 이 본문에서 교훈을 주자면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라면, 유다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장소와 그게 어떤 사람의 엮임이라 할지라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기도가 끊기고 묻는 대상이 바뀌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